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리라. 한 번 더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러니까 유월절 밤에 유월절에 대한 규칙, 규례를 말씀을 하셔요. 유월절의 첫 번째 규정은 유월절 음식을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수 없다입니다. 이스라엘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다. 이방인은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영주하고 있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자이든지 간에 신분이 어떠하든지 막론하고 이방인은 먹을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 9절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거기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기 살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는 신분이 높지 않은 비천한 종, 돈으로 산 이방인 종일지라도 이방인 종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고 난 후에는 먹을 수 있답니다.
번째, 이 유월절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규칙은 1. 이방인은 먹을 수 없다. 2.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먹을 수 있다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규칙의 적용을 받는. 토라지요, 율법이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입니다. 본문 46절 7절은 유월절 음식의 규칙 중에서 두 번째 규칙입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고기입니다. 이 양고기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집 밖으로 나가설 수가 없어요. 그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어떻게 해서 장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이 양고기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이 대원칙은 양고기는 유월절 양 속죄의 피 아래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우리가 안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집 안에서 그래서 그 양의 고기를 마음껏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의 두 번째 규례 중에서 중요한 두 번째 거는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으면 다 뼈를 꺾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고기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고기 먹을 때는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성경이 구약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을 시편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표현됩니다. 19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요, 유대의 율법 신명기 21장에 보면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체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려라. 유대인들이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다리를 다 꺾었어요. 왜? 혹시 살아서 도망가는 자가 있을까 봐. 도망 못 가게 다리를 다 꺾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규정대로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다리를 꺾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생명이 조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도망갈 수가 없지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 다음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성취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응하게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신 언약 다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성취됩니다. 6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모형조차도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온전하게 보존하셨다. 지키셨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아들의 모든 뼈를 온전하게 지키셨다. 이것이 의미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은 죽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온전할 수가 없지요. 첫째, 죽으면 썩습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온전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족한 자들, 죄인들을 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암시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는 한 점의 변화도 없었다. 그의 신성에는 일체의 변화가 없으셨다. 그는 조금도 약해지시거나 부족해지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지시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뼈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살이 썩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50절 51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온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무리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출애굽 자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는 말씀이 51절입니다. 그런데 무리대로라고 우리 번역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월절을 다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50절이죠. 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거주하는 자든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든지 이방인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행사에.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만이 기념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 9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토라입니다. 동등하게 적용받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것과 함께 거하고 있을지라도 상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안 되지만 임시로 머무는 이방일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해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먹을 수 있다. 아무리 고위직 신분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은 먹을 수 없지만 돈으로 산 종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 공통점이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답니다. 왜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부분입니까? 부드러운 부분입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납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이 할례로 아브라함부터 이 할례를 명받아서 다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합니다. 생후 8일 된 남자들은 다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신약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추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종 또는 시행자 또 수행자, 사역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할례를 그대로 수행하시기로 하고 오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다. 무엇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그분 자신이 할례 종으로 오셨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골로새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으로 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행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으로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할례는 무슨 할례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 영적인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많은 피를 흘려야 하고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끊어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피 흘리고 고통받고 끊어지는 할례,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을 감당하신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십자가는 이 할례의 원형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생후 8일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는 증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유월절 그 밤에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살과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이미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낸다.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왜냐? 내 살은 진짜 양식이기 때문에, 진짜 피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은, 만나는 먹고도 다 죽었어. 그러나 그 만나의 실체인, 원형인 나를 믿는 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살고 나도 그의 안에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벌벌 떨지를 않아요. 왜? 영원한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 사랑, 이 생명, 그 생명, 받은 자들만 소유하는 생명,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자손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온 천지가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밤에 그들은 안전하게 그 피가 발린 그 아래에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들은 양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그 사람들 영생하리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음식 먹지 못한다. 양고기 먹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한다.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둘째 사망, 불못,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죠.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 없는 자이더니.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이방인들일지라도 잠시
머무는 자여예요. 나그네예요. 그랬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원래는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바랄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할례의 종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까지 감당하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할례의 종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행복해하며 받은 자들로서 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리라. 원래 하나님도 없던, 약속이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택을 입게 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정말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